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 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면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진출해서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던 사람, 한국에 돌아와서는 축구 해설위원으로 이제 TV에서 축구 해설을 했는데요. 이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작두 해설. 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해설을 했던 해설위원 이영표 선수를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고 또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으신 분입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그 주제가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나는 축구를 잘해서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더 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유럽으로 진출을 해서 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가 그 꿈을 다 이루었잖아요. 유럽에서도 이영표 선수 하면 얼마나 이름을 날렸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그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정말 행복할까? 아니다. 그저 잠깐의 만족감만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나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공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성공이 결국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의 기준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가, 맞닿아 있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2번 반복했어요.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가, 맞닿아 있지 않은가. 진짜 행복은 평범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꽃이 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행복, 그것이 그가 말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생각이 많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확산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 이 두려움과 공포감이 더 가중되어진 이 시점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래, 이 시점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어쩌면 행복은 자꾸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확진자가 늘고 또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자꾸만 멀어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가?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 바울이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모진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시죠? 죄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채우는 그런 사슬 말입니다. 손에 수갑을 채워서 손을 억제하듯이 발을 그렇게 도망하지 못하도록 채우는 도구가 착고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지금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머지 지금 바울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린 행복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왜 찬송하는지 이유까지야 알았겠습니까? 그가 느낀 기쁨, 그가 느낀 감사, 다른 죄수들이 알았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그가 느낀 행복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이 물질에 있다라고, 명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도,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느 누가 부인하겠어요? 맞아,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면서도 다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진짜 행복이었는지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었는지는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 인기, 그 명예 나도 한번 누려보고 그게 행복이 아닌지를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땀 흘려 일한 결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행복은 평범한 것에 있다라는 이용표 선수의 말과도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의 제목이 행복입니다. 행복. 일부에는 이제 우리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 노래를 지은 가수가 부른 그 영상이었는데 2부 찬양대의 찬양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이 가사가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눈물 날 일이 많은데 그걸 무슨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래요. 이기주의와 쾌락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사도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소위 역설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행복,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참된 행복, 첫 번째는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이 행복이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기 헛되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이게 공허한, 텅 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은혜의 소중함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2절에서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 말씀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앞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했을 때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은혜도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죄에서 풀려나는 것,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 성경에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오겠다라는 이 전가를 받고 이새의 아들 7명의 아들이 다 하나같이 옷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제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런데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은 어디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그는 7명의 자기 위에 형들이 다 선지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혼자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위에 7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왕이 돼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고요. 또 나중에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지려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왕으로서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그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왕이라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허물을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 시편 32편 1절에도요 행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 중반부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참된 자,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사실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죽은 자 같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약함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반대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커다란 근심거리일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무슨 돈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바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속이는 자입니까? 바울이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바울이 무명한 자입니까? 저는 성경에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 다음에 정말 바울이 아닌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있었지만 저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더 귀하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지만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은요, 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으로 이렇게 질질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그곳에서 살려주시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광풍에서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 뱃사람들, 군인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바울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거기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돈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근심하는 자 같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제가 바울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제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근심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근심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근심했지만 바울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못 이겨 기쁨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유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가 두려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복음의 풍성함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이 단어가 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뭐 같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요즘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명품 가방을 누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진짜 같다,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생겼지? 이거 진짜 같다라는 말은 사실은 가짜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진짜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은요, 바울 자신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대명사라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조금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컫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에 우리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뭐뭐 같다라고 말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진짜를 몰라요. 진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 한 구절 말씀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내 존재에 대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옷을 걸쳤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화려한 옷을, 화려한 액세서리를 했느냐, 여러분 그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